자, 오늘 우리 새가족 양육교재 2강 지난번에 하다가 다 못했는데요. 2강 다시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두 가지로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1페이지 서론적인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금년을 2023년이라고 하는데 이 2023이라는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2023이라는 숫자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숫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에서 BC로 얘기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연대를 아노 도미네 해서 AD,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로 나누어져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AD 202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건 2023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3년이 지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처음 AD와 BC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이 사람이 AD 525년에 이 역사를 이때 요 당시의 역사는 로마가 기준이 된 연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에 로마가 기준이 된 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이 연대를 바꾸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AD 525년에 이분이 처음 이 AD라고 하는 연호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엑시구스에 의해서 후대 사람들은 이 연대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기원이 만들어지는가?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방에 줄리어스 시저가 들어온다면 우린 모두 일어나 그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방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실존성과 예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선포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올라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어떤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살고 끝나면 그냥 뭐 내 영혼이 죽는데 뭐 알겠나,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세 젊어 노세 하면서 그나마 힘이 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의 만족과 정욕을 따라 움직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욕구를 죽이고 정말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유한적인 세상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무한한 세상이에요. 시간 유한성이 없어요. 거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앞서가신 부모님들 얼마나 뵙고 싶어요. 저도 가끔 보면 육신의 부모님들도 생각나고, 또 많은 먼저 가신 분들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만나는 길은 나도 신앙생활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때에 마지막 천국에서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우리는 보다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또 그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대체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이란,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그분을 누구로 고백하며 믿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로 고백,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그에게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넘기면 이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불려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불려지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에 대한 표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인성에 대한 표현이라면, 그리스도는 신성에 대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또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는 땡땡 옆에다 적으시면 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충만해요. 이 그리스도의 뜻은,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이 기름은 1차적으로는 감람유를 얘기해요. 갓 찌어낸 감람유.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는 깨끗한 정결한 감람유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이 가득한 분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나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보면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본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독생하신 자, 독특한 아들, 독생자로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 타락 이후에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 죽어요. 나도 죽겠구나. 죽음을 갖는 순간 소망은 깨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죽지 않게 만들어진 거야. 이건 이제 내일 11시에 타락 공부할 때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영생,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준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1장 2절에는 이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몇 년 살다가 죽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이 순종치 못함으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 신앙 지표가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 조종의 우리 권사님께서 단을 쌓는 그러한 흔적을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한 방향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순종의 길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2월 달에 레갑 자손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날 이제 살펴볼 거예요. 11시 예배 때 제목이 레갑 자손의 순종이에요. 2월 한 달 살펴볼지 하여튼 이거는 제가 시간 되면 그냥 끊어서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 본문이 예레미야서 35장 18절로 19절인데요. 이 레갑 자손의 순종. 이 레갑 자손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순종 때문에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에 감동을 받으시느냐? 인류의 타락이 불순종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근데 사단은 순종을 못하게 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은 남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뜻에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 35장의 레갑자손이에요. 이제 주일날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공과를 통해서 이제 계속 주일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을 이번 주에 나가고 2월 달에 이 레갑자손의 순종을 볼 때에 예레미야 34장 다음이 35장이잖아요.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고 35장은 이방 백성 가운데 레갑자손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대조해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바로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구속사의 완성을 향하여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의 열매가 있는 올 한 해가 될 때에 정말 지금 1월부터 이제 결산하는 12월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확장되어지고 형통하게 넓혀졌는지 체험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기능.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 가지 중복되는 직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기능이 뭡니까?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있죠. 정말 새신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다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때 전부 다 이 구절들을 다 찾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삼중직은 뭐냐?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명,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직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 가신 거죠. 왕은 뭡니까? 통치죠, 통치.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가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중보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우리도 만약에 엄마가 집에서 막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막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막 야단쳐. 그런데 큰 언니가 보니까 얘가 잘못해서 야단 맞는 건 맞는데 너무 불쌍해. 그리고 엄마도 야단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맛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먹고 화 푸세요 하면서 얘가 행동은 저렇게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넌지시 큰딸이 이제 얘기해. 그리고 또 야단 맞아갖고 기죽어 있는 자기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엄마한테 가보니까 엄마가 너 아파하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른다.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너 엄마한테 네가 다시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중보의 사명이 저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선지자는 말 그대로 먼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먼저 아니까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죠. 선지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걸 행하고 어떤 건 행하지 말아야 될지 그걸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2페이지 끝에 있는 네 번째 보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거 다 읽어볼게요. 다 찾아보세요.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실론. 헬라어로 크실론이라는 단어, 우리가 성전 공부할 때에 그 쓰인 나무 크실론 우리가 배웠었죠. 자,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은 뭐냐? 내 죄를 지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죽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참,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나타냈느냐? 아니, 아직, 여기 중요한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를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죠. 자, 그 가운데 플러스 부연 설명을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한 번 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이 한 번 났다가 죽어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큰 간격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 동그라미 치세요. 십자가로 화목케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믿음으로 언더라인 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내게 시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자,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뒤로 가보셔서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그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에 보면 너희가 뭘로 구원을 얻었대요? 은혜. 전적인 이 은혜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분명히 구원은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이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뭘로? 은혜.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마지막 문제 보면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랬죠. 예수님을 어떤 분이에요?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치고 따라갈 분으로 생각합니까?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뭐예요? 아멘이 우리의 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14페이지에 넘기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동그라미 치시고 참된 하나님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예수님의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결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신기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끈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와 고통과 싸움과 미움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참된 구원과 화평과 사랑을 가져다 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마치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택한 것은 첫째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살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이제 12권에 구속사 시리즈 11권까지 나오고 이제 12권을 마지막 남겨놓으신 유작 12권이 남아있는데 12권도 11권과 같이 상과 하로 나누어진다 그러잖아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권으로 담기에는 너무나 두꺼워서 상과 하로 나누는데 이 12권이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상은 제사법, 레위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레위기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읽으면서 레위기서에 있는 용어와 친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때 빨리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용어들과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가 절기, 참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이 제사법과 절기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책도 굉장히 많고 난제도 참 많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마지막 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상의 제사법, 바로 이것이 우리 그 마지막 2번 동그라미 친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바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내용,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깊이 적용이에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쓰십시오. 한번 써보면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써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본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한 후에 솔직히 기록해서 서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랬죠. 자,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할게요. 자, 구약성경 1032페이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보세요,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죠.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고 정말 나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말로 결단하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그랬죠. 그건 나도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그 교회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애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최대한 희생하고 일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참고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지금 제가 설명한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날마다 죽으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이사야서 53장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